10월 14일 월요일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22장은 특별히 예물을 다루는 제사장들과 그것을 가져오는 일반 백성이 거룩한 예물, 거룩한 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예물에는 흠이 없어야 하지요.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지 여호와께 이전에 맹세한 것을 갚거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의 용도로 번제물을 드리려면 여호와께서 받으시도록 너희는 황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본문의 외국 사람은 순수한 외국인들이나 여행객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그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은 본토인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게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국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7장을 통하여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에는 세 가지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지요. 즉 그것은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였습니다. 그중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며 자원제는 기쁨에 넘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그리고 감사제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때 드리는 화목제사입니다. 한편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자가 그 희생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다는 점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것은 19절의 말씀을 보면 번제는 수컷으로만 드리는 제사이므로 본문의 내용은 화목제에 앞서 번제의 용도로 서원의 번제와 자원의 번제를 드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번제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모든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도록 마음의 순결성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확인하고 그 마음과 함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나 양 가운데서 여호와께 이전에 맹세한 것을 갚거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의 용도로 화목의 예물을 드릴 때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거나 장애가 있거나 불구가 되거나 유출병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는 동물을 여호와께 바치거나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제단 위에 화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황소나 어린 양의 신체가 부분적으로 너무 크거나 작은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행한 맹세를 갚기 위한 예물로는 드릴 수 없다. 너희는 고환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잘린 짐승을 여호와께 드릴 수 없다. 너희 땅에서 그것을 희생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외국 사람에게서 그런 동물을 받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음식 예물로 드릴 수도 없다. 그 동물들의 결함 곧 흠 때문에 그것들은 너희의 예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방금 읽은 20절 이하는 짐승의 자격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이죠. 맹세한 것, 즉 서원제의 화목제는 서원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원했던 것 혹은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도록 온전한 것, 즉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합니다. 22절부터 25절에 흠이 있는 종류의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지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원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지요. 제사 드리는 자들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화목제에 속한 제사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례는 꼭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제물의 자격을 판단하는 흠에 대하여 12가지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도 제물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흠이 없고 건강하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사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코 육체의 문제 또한 가벼이 여기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의 은혜를 입어 영적으로 의롭고 정결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물들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두어라. 생후 8일이 지나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수 있다. 그 어미인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죽일 때 너희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대로 그것을 드려야 한다. 그것은 그날에 먹을 것이며 다음날 아침까지 남지 않도록 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황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릴 때, 황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 최소한 태어난 지 8일이 된 것을 드리라고 명령하시지요. 태어난 지 7일 동안은 반드시 어미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제물로 드리면 기뻐 받으시겠다고 하시지요. 최소한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암소나 암양은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점점 패역해지는 이 세상살이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와 존중의 마음을 지니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긍휼의 하나님이 곧 나의 긍휼로 여겨지고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축복하며 그 축복을 또한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1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 거룩함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 됐다. 나는 여호와다.
22장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룩함으로의 부름이 앞서 21장부터 22장까지의 제사장들과 관련된 모든 규례의 결론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는 19장 12절에서도 21장 6절에서도 22장 2절을 통하여서도 거듭 강조했던 말씀들이지요. 또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 역시 거듭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은 결코 이스라엘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며 그 결과로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러므로 얼핏 보기에는 율법이 인류에게 속박과 정죄를 주는 것 같지만 그 근본 정신에 있어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살지 않는 것이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언제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는 원동력과 근원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의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 중 천하고 보잘것없는 노예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지요. 이러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이방 족속으로부터 분리 선택해 주셨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 규례들을 잘 지키고 또한 그 규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참된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자신들에게는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규례를 명하실 때 왜 그러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지에 대한 근거로서 나는 여호와다라고는 말씀을 자주 하신 것이지요. 곧 여호와는 구속주의 자격으로서 구속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의 규례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